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셔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세계가 이제 간이 부어가지고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을 하고 있고 전 세계가 이제 일어나서 저를 침대에서 같이 놀아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필승, 전필승. 그래서 저게 뭔 소린가 하고 왔더니 전 세계가 그러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놀아줬는데 뭐 귀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부르든 참 우리 애정을 나타내고 또 감사의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 그 모든 표현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그 라디오를 그렇게 똑같이 틀어놨다면 음성을 녹음해서 재생해 놨다면 그렇게 귀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딸 아이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사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음성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좋아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마음이 흔들리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마지막 날 사건들 12장 흔들림에 대하여 읽으셨을 거예요. 오늘 그 아주 이 자세한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드리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좋은 목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찍 마치려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흔들림의 그 본질이 무엇이냐, 무엇이 흔들리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신기하게도 이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비유를 다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알곡, 이 좋은 씨를 뿌려놨어요. 그런데 밤사이에 몰래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 씨를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이 은하에. 아주 잡아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근데 밤사이에 하고 가가지고 이게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됐어요. 가을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는데 가만히 보니까 곡식 사이에서 뭐가 막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가라지 무더기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인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우리가 이 가라지를 당장 뽑을까요? 하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두라. 다 자라게끔 두고 언제? 추수 때 다 거두어서 곡식은 곳간에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성경은 매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바친 교회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동시에 자라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언제 되느냐? 추수의 날. 참된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그리고 가라지는 모아서 태운대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알곡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보세요. 나는 무럭무럭 자라서 가라지가 될 것입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이 가라지는 참 아무도 되길 원하지 않아요. 몇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원하지 않은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내가 뭐가 되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번에 읽은 마지막 날 사건들에 대한 그 가운데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것이다. 두 무리가 형성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된다. 그래요.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곧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흔들림의 시대에 흔들리는 것은 가라지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알곡으로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있다. 우리 주님 오시는 추수의 날.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가라지는 이제 모아서 태움을 입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렇다면 알곡은 뭐고 가라지는 뭔가? 그렇다면 그 흔들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실 거예요. 흔들림의 시대. 우리 고경정 성도님 가정 환영합니다. 흔들림의 시대. 이 흔들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흔들까요? 무엇이? 이 흔들림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탕자의 비유를 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와는 다른 요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에게 아들 몇이 있었어요? 둘. 근데 첫째 아들이 착해요? 둘째 아들이 착해요? 둘째 아들이 착해요. 첫째 아들이 착해요. 둘째 아들은 이 망나니입니다. 아버지에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줄 유산을 지금 물려주십시오. 그래요. 대단한 아들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혹 야 이놈아 하면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다음에 아예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서 이미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완전히 자기에게 떠나갔는데 강제로 붙들어 두어도 이 아들이 언젠간 떠나갈 것을 알고서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끝까지 사랑의, 동정의, 긍휼의 표현을, 그 눈빛을 잃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마지막에 본 건 뭐예요? 자기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이제 유산을 챙겨서 집을 나가요. 나가서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아들이 오고 갈 곳이 없게 되자 어디로 가게 됩니까? 돼지 우리로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이를 쥐어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야, 아버지 집이 여기보다 훨씬 나은데.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차라리 아버지의 종으로 가서 배불리 먹으면 차라리 여기보단 낫겠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마음 가운데 말을 준비합니다. 뭐라고 준비합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너무 부족하니 차라리 저를 종들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요 말을 마음에 품고 가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아직 상거가 먼데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언덕에서 자기 아버지가 뛰어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와락 안고 잘 왔다. 아버지의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껴서 끼워줘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그 후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엽니다. 누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어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은 둘째 아들이 집 나간 후에도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어요. 아버지의 곁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도 이 날도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 이게 무슨 소리냐 물어봤더니 종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아들이 동생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서는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어주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야, 어찌 그리 성내느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얘는, 이 아들은 집을 나갔다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이 큰아들은 왜 화가 났을까요? 무엇이 이 큰아들의 마음의 불평을 이야기했습니까? 무엇이냐면 둘째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 큰아들에게는 오히려 불평의 이유가 된 거예요. 왜요? 둘째 아들에게는 재산도 반이나 떼주고 집 나가갖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데 자기는 아버지에게 뭘 받은 거예요?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일만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큰아들이라고 하시면 화가 나시겠습니까? 안 나시겠습니까? 화가 나요? 아, 여기 다 큰아들이 모여 계시네요. 자, 그러면 이 두 아들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용서를 받은 이 탕자는 앞으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잘해주던 아니면 재산을 다 큰아들에게 주던 이 아버지의 이 일을 좀 많이 시킨다고 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 거예요. 왜 나만 미워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시켜? 이런 얘기 안 해요. 왜요? 이미 아버지에게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일 5시간 시켰다가 오늘은 특별히 일이 많아서 8시간 일 시키면 당장에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거 내일 해요. 이렇게 화낼 사람이에요. 무엇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갈라놓는 것인가? 무엇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는 것인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용서의 경험을 받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경험을 그의 몸으로, 그의 삶으로, 그가 진심으로 그 경험을 했어요. 근데 큰 아들은 함께 있긴 했지만 잘 몰랐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용서의 경험, 아버지의 사랑의 경험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흔드는가? 우리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아주 담대한 종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 종은 왕한테 가노크지 1만 달란트를 빌렸습니다. 1만 달란트면 지금으로 얼마예요? 1,000억 정도 되나요? 한번 검색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를 왕한테 빌리면 왕한테 얼마큼 빚을 진 건가? 근데 빚을 진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안 갚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못 갚게 됐어요. 왕이 독촉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1만 달란트 받은 탕감을 받은 종이 왕이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도저히 참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근데 이 왕이 이 비는 종을 보고 야,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은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래서 이 종이 평생에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집에 가는데 누굴 만나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입니까? 조금 빚진 자를 만나요. 그 빚을 갚으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게 조금 돈을 빚진 자가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비니까 이 지금 탕감받은 종이 뭐라 그래요? 대귀인어, 네가 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내가 집어넣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용서를 안 해줘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감옥을 순찰하다가 한 사람이 있는데 너는 왜 여기 왔니? 물으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여차여차해서 저에게 제가 빚을 못 갚았는데 저를 감옥에 넣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자가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그 다시 불러다가 야, 너 나에게 빚진 돈 다 갚을 때까지 너도 감옥에 들어가 봐라.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왜 이 종은 1만 달란트 그 탕감받은 종은 자신이 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집에 가는 길에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만나서 그가 좀 봐달라고 하니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 상식적으로 왕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종이 왕에게 은혜를 받긴 했지만 그 은혜가 진짜 자기에게 내면화되지는 않았어요. 그 용서가 진짜 마음에 느껴지고 그의 품성이 되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이게 뭐와 같은 건가? 보세요. 제가 빚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10억 있어요. 은행에 갚을 빚이. 그런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어떡하나 하는데 길을 가다가 10억을 주웠어요. 이거 땡큐죠. 그래가지고 요걸 은행에 가서 딱 갚아버립니다. 이제 빚이 있어요, 없어요? 빚은 없어요. 그러나 제 삶이 뭔가 변했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주었습니까? 뭐예요? 그냥 길 가다 돈 주워서 횡재한 거예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왕에게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횡재를 한 것일까요? 이 횡재한 종에게 마음의 변화, 마음의 은혜, 마음의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예수님의 그 희생을 횡재해서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 용서의 초청을, 십자가의 이 은혜를 그냥 횡재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은혜가 깊이 내 마음에 묵상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나도 참 은혜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며 살아야겠다는 그런 감동이 없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려면 돌아온 탕자와 같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이 둘째 탕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혼내지 않고 다시 아들로서 받아줬어요. 이 둘째 아들이 횡재했네. 그리고 이전과 같이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진짜 이 혼나야 될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확실히 안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그 왕의 그 은혜를 참 깊이 감동받았다면, 느꼈다면 자기에게 빚진 자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용서해 주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시험이 많습니다. 그 시험은 본질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흔드는 시험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를 이 아버지의 그 성품과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사단이 어떻게든 우리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 여러 시험을 주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하와의 비유를 계속 들게 됩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걸 먹으면 뱀은 하나님처럼 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이거를 못 먹게 했을까? 아, 진짜로 내가 이걸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를 막으시는 것 아니야?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뭐 하게 돼요?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이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풍랑 가운데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요. 바다가 흔들립니다. 아무리 해도 이 풍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이 일을 돕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의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진짜 도우시는가? 이 사실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의심한다고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금하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의도와 성품을 의심하고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예수님을 의심하고 야이로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의심을 하게 됩니까?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겠다 하며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많으니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지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터치하고 나음을 입어요. 예수님께서 잠깐 멈추셔서 그 여인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가 마치자마자 야이로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와요. 이 지체함, 이 지금 자기 딸 고치러 얼른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더디 가시니까 길이 막혀가지고 지체되니까 그 지체함이 이 야이로에게는 과연 이 예수님께서 나의 딸을 살리실 수 있는지, 나를 정말 도우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폭풍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해 놓으신 것들인가? 아니면 분명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딸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이미 들려와서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도우실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가? 무엇이 우리로 이렇게 흔들리게 하나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곧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제 증언의 말씀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번영은 신앙 고백자들을 양산한다. 그러나 역경은 교회에서 그들을 쓸어낸다. 번영의 시대에는 신앙을 하는 것이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역경의 시대에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이에요. 그 흔들림이 우리를 가라지로 만들 것입니다. 짐승의 표,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전개된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지 아니면 이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할지 우리가 흔들리게 될 것이에요. 이 일이 요한계시록에 이미 기록이 돼 있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초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이미 택하심을 받은 자도 미혹하기 위하여 돌아다녀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 사단은
자기의 전력을 다하여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광신주의로 이끌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냉담한 형식주의로 유도하여 영혼들을 수확하여 들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두 가지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혹시 보이시나요? 방금 안 보였나요? 그렇다면 다시 회복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광신주의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현상, 이런 초능력들을 보며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닻을 내려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혹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혹 병자가 회복이 되는 이러한 초현상적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는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엘리야 시대에는 예수님께서는 이적으로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단도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초현상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되어졌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봉사하고 기도와 말씀을 읽음으로 구원에 참여할 공로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진정으로 용서와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형식주의로 사단은 인도할 것이라고 경고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돼, 해야 돼 하는 이러한 형식이 우리를 올가맬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형식을 지키는데 지치게 됩니다.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를 흔드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증언에 대한 신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영인 성령의 음성을 주시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언의 영이 우리가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 받은 이 증언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사건들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시대의 대쟁투의 말씀들을 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다면 발견할 수 있었을 그 진리의 내용들을 증언의 말씀, 증언의 빛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뜻을 물어보았는데 나는 바른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생기게 될 것을 보았다.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흔들림이 일어날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 기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의 효력을 낼 것이다. 증언의 말씀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효력을 발휘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일이에요. 그들은 이 증언을 반대할 것인데 이것이 증언을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흔들림을 야기할 것이다. 우리 28 신조에 보면 이제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 교회는 교리라고 하지 않고 신조라고 합니다. doctrine이라고 하지 않고 creed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들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기둥으로 세워두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 진리들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밝혀졌을 때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신조라 그래요. 바뀔 수 없으면 그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리가 무너지면 그 교회도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밝히 알려주실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신조라 불러요. 그런데 이 예언의 신에 대한 그 부분에서 이러한 묘사가 있어요. 한 항해를 하기 전에
이 항해의 한 구간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항해 출발에 그 어려운 구간, 폭풍의 구간이 나타나면 그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을 알고 그 한 일지를, 한 글을, 두루마기를 그 출발하는 선원들에게 위탁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이것을 읽어보아라. 그리고 그 배가 출발해요. 그리고 마지막 구간, 그 약속된 구간에서 정말 아주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이제 그 어려운 구간을 위하여 준비된 그 두루마기를 열어보려고 하는데 두 무리로 나뉘는 거예요. 한 무리는 우리는 이 두루마기가 필요 없다 그래요. 우리에겐 이미 우리 이 항해 기술이 있고 이 구간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요. 근데 한 무리는 야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이미 출발하기 이전에 이 어려운 구간을 만났을 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이 두루마기를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때 이것을 읽어야 한다라는 무리로 나뉘게 됩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는 예언의 증언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예언의 신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신은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은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 주어진 각 시대의 대쟁투, 교회 증언, 초기 문집, 이러한 아름다운 책들이에요. 이것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이 앞으로 있을 일을 예견해 주시고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세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받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거절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흔들림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받기 전에 안 믿으셔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을 잘 읽어보시면 야, 어떻게 이렇게 정말 영감의 글이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어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언의 영, 이 예언의 신, 이 책 또한 하나님의 동일한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었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히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이 증언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단이 이 인도에 가는 광신주의와 또한 형식주의, 또 짐승의 표, 이것은 일월 협령의 강제 시행 법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역경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래서 그 삶에서 나를 쥐 흔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삶에서 겪고 있는 내 가정적인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어떤 이 사업에 대한 문제, 어떤 개인적인 이 오랜 치유되지 않은 상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상처가, 이 지난 일들이, 이 환경이 우리를 결코 흔들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사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돼요. 제가 이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계획은 증언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다음에는 우리 입장의 기둥들인 신앙의 핵심 사항에 대해 회의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며, 그 후에는 파멸로 달려 내려가게 한다.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쳤습니다. 무슨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파멸.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단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왜 사단은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자,
사단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에는 너무나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단이 용서받을 수 없다. O입니까? X입니까? 제가 다른 말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단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돌아오라 호소하시고 아무리 큰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사단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이 용서와 회개의 초청을 다 거절했기 때문에 사단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사단의 파멸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끝까지 거절한 그 사단의 선택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혹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그 초청을 거절하게 된다면 그는 이 파멸로 향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누구의 선택 때문이에요? 자기의 선택 때문임을 사단의 파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파멸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파멸은 성경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돼요. 이 성경에 대한 의심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 사항들을 의심하게 되면서 시작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언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또한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두루다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러한 보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뭘 찾아요?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웜에 기죽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뭐 하지도 못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들을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도 못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을,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내세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 염려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이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설사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끊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뻗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끊어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마르다와 마리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죽고 그가 사흘이 지났어요. 벌써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그 예수님의 지치하심 그 일로 인해서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이미 오빠가 죽었어요. 이미 장사를 지냈어요. 이미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요. 마르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면 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면 마지막 추수의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귀한 알곡으로 잘 보듬어서 하늘 곳간에 저장해 두실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흔들려도 좋아요. 그러나 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의 도움의 약속은,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든 유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 아니라 이제 이 모든 성경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함께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대에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 미리 경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흔들리지 말라고 경고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아들처럼 이제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으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마음 가운데 경험함으로 다른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삶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